이번 주 마가복음 시리즈 교재는 삶과 제자들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는지를 이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절씩 먼저 본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이 잡혔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사자로서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다하고 이제 요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찼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때가 찼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 내용이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시몬 베드로 또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고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징적으로 하나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 이 사람은 원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 나라의 이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다라는 예수님을 가르쳐주자 그가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시몬과 안드레가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 본연의 직업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이 빗대어서 너희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삶의 터전으로 여겼던 그물을 내려놓고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조금 더 지나가 보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주의 사도 요한이죠. 또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내려놓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던 이 품꾼들도 내려놓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빗대어 볼 수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며 살펴보면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위대한 스승처럼 자기의 명성을 듣고 몰려오는 자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스승의 모습으로 몸소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마치 우리 모두를 그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죠?
대부분 어부이거나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 낮은 자, 또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여겼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자, 그들을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의 사도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이고 또 12 제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은혜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그저 주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또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점검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했죠. 또 그 내용은 15절에 설명하기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2번, 때가 찼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해보라. 여러 본문이 있는데 본문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때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 이 때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서 부활 소망을 주실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여자에게서 나게 하여 주셨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여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바로 율법은 거룩하지만 율법 앞에 비춰졌을 때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좀 우리식의 단어를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것이면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였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하여 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때가 찼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왜 회개를 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는가? 회개 없는 믿음의 예를 들어봐라. 믿는데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회개 없는 믿음의 예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22절은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8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마술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는 사람, 그런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놀랐다는 거죠.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서 마치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다니며 이르되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몬이 믿었다라고 1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시몬이 믿긴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면 이르되 시몬이 요청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에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사람이 좋은 의도로 안수하는 자에게 성령이 받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도 베드로가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21절에 설명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했고 이 하나님의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가 믿었다고 말하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시몬은 돌이켰다라는 기록이 없이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과 또 사도 베드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시몬이 얼마나 믿음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는가, 그가 자신을 추종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였는가를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에 대해서 3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4번. 당신의 믿음은 진정한 회개를 포함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그렇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 아담의 때로부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린 다 죄인이야, 어떤 이론적으로 그냥 내가 죄인이었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이론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죄의식이 있었는가,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배설물에 불과한 자인가,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를 속량하여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를 포함하고 있다. 정말 내가 정말 처절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이 회개가 반드시 크리스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나는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딱히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의식은 없지만 그냥 성경이 내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원죄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나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니까 그냥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 뿐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 도달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마음이, 주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또 내가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 왔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까지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것,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치 화살 관역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보면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내 스스로를 우상 삼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 내 본연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큰 죄를 짓지 아니하였노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의도적으로 진정한 회개를 포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명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여 주신다고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시몬 안드레를 어디에서 제자로 부르셨는가? 시몬과 안드레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 던지던 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산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던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자, 준비된 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6번.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부르셨다. 이 사실에서 당신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부르신 것처럼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사는 저를 부르셨음을 깨닫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며 이는 무엇을 교훈한다고 생각하는가?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 부르심의 의미는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믿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함께 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방향성이신가 살펴보셔야 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예배 드리면 되지. 내게 주어진 삶의 부분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섬기면 되지. 물론 어린아이의 신앙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방향이라면, 내 삶의 길을 가다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예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사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게 맡긴 모든 것들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지도, 아니면 아직 너무 연약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들은 8번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품꾼들을 내버려두고, 배를 내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물음 앞에 한번 스스로를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9번, 버려두고 따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8절,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이 버려두고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가족들과 헤어져라, 집을 떠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특수한 상황이죠.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함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즉시 예수님과 이 신앙 공동체로서 잠도 같이 자고 삶도 같이 사는 이 3년에서 3년 반의 삶을 살았던 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1순위인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본연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 가족들, 내 목숨, 내 삶이 당연히 우선순위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것과 대치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 세상은 성공해라, 세상에서 안정되라, 행복이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그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당연히,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를 돌보고, 남편으로서 아내와 함께하고, 또 자녀로서 부모를 모시고, 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해야 하는 것, 마땅히 주어진 삶의 자리 분명히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주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진 가정, 중심되어진 교회, 중심되어진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거두면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겸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찾아다니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제자들은 버려두고 따름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당신은 버려두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무서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 어쩌면 그 자는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의 응답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나는 이 땅의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보다 주님과 주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